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예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들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내어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시고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키시고 보존하고 인도하사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채우사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로부터 시작하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큰 은총에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천의 모든 성도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다가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사 하나님 전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건강한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동천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밖으로는 흩어진 교회로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시사 모든 부서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더욱이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자녀들이 양육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직도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회와 구역 예배가 드리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해 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노예 같은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정말 음지에서 아무도 몰래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자유스럽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장 교단이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미주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천교회 교단의 모교로 세워주셨사오니 지교회를 또한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하나님, 새로운 총장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들과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귀한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목자들이 배출되어서 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섬기는 귀한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침상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부모님들, 노년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대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저희들의 삶이 찬양과 같이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재성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사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며 저희들 그 말씀대로 또한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성전을 떠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진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14장 1절을 찬송하시며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에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천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된 마음을 주사 오늘도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교육과 또한 장학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담은 귀한 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기에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동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온전히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과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갈망, 삶의 형편과 처지, 마음에 담겨진 그 많은 고난의 문제까지도 함께 담아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까지도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사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하늘의 위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월 20일까지이고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천 유치원 졸업식이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강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21년 요람을 가져오시고 22년 요람을 받아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본당 2층이 아니라 교육관 1층에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이 설치되었습니다. 교육자들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브, 음향과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내주신 장학헌금 상반기 지급이 있습니다. 장학헌금을 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학위 수여식이 2월 17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강미랑 전도사님과 조윤택 전도사님께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있으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은 입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입대하는 청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요한, 우리 화면에 보이는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이고요. 화면 좀 넘겨주시죠. 임수인, 우리 요한이하고 수인이가 내일 입대하게 되는데요. 축하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이제 입대하면 18개월 정도의 군 복무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군 복무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시기가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신 얼굴들 만나시면 또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잘 마치고 올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입대하여 군복무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 명단 있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이나 선교회에 함께 공유하고 또 저희 교역자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요. 그 장로님께서도 자세히 광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천교회 요람 및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우리 그 행정위원회에서 스마트 요람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자를 우리가 반납해 주십사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교회가 한 조치들이고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는 교회 책자를 다 모아서 좀 소장하고 있는데 그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람을 배포하는 곳에 가서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요람을 나눠드리니까 참조하시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요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날씨가 포근해진 것 같은데 또 이번 주에 꽃샘추위가 있다고 하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뭐 지금 신체 접촉이 많이 제한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소를 담아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면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읽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식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목자께서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의 자리도 그리 지켜내실 것을 알기에 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며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좇아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또다시 말씀 앞에 서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표대 삼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절없이 시간만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절없다는 말을 뜻을 찾아보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 것으로 연유됐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시간만 간다라는 말은 무언가 간절하기도 하고 속히 해야만 하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여 어쩔 줄 모르는, 그렇게 시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컫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당시 야곱의 가족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었고요. 그들을 알아본 요셉이 형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라고 몰아서 3일을 모든 형제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감옥에서 이끌어내서는 너희들 형제 중에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져가서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써라, 그러면서 이제 한 명 시몬을 감옥에 남기고는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곡식이 담겨 있는 자루를 풀었는데 깜짝 놀라고 말죠. 왜냐하면 그 자루에는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순간 큰 두려움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임했고요. 어쨌든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초지정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들의 곡식이 들어있는 자루를 풀었죠.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은 그들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도 곡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내놓았던 돈 뭉치가 그대로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또한 형제들, 그 아들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요. 야곱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식을 사와라 하고 보냈는데 양식이 담겨진 자루는 메고 왔는데 그 자루에는 지불해야 될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또한 시몬이라는 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시몬을 풀어준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확인해 주겠다라고 말한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으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 야곱의 심정이 창세기 42장 36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야곱의 그 당시 상황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야곱에게 맏아들 루벤이 이와 같이 얘기해요.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당위성을 계속 얘기했지만 야곱은 요지부동이었죠. 야곱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 없다. 그의 영은 죽고 이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이 아이가 너희와 함께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기라고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결코 베냐민을 같이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듣고 있으면 참 야곱의 가족은 한이 많은 그런 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속에는 아직도 응어리진, 풀어지지 않는 그런 가족사의 비극이 그대로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요. 시므온은 낯선 땅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물론 요셉이 형인지라 여러모로 보살편 줬겠지만 어쨌든 다시 오지 않는 형제들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히 짐작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눈치만 보며 애굽에 남겨두고 온 형제에 대한 미안함, 긴장감, 어색함이 맴도는 이런 속절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전에 전개되고 있었던 야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사왔던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다급한 야곱이 먼저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가서 먹을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양식을 사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됐던 거죠. 그래서 아들 중 유다가 야곱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 없고 아버지가 잡수실 양식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그 막내를 반드시 보호하겠고, 만약에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모든 벌은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간청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을 나무래요. 뭐라고 나무라냐 하면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또 그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대답을 해요. 아니, 그 사람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꼬박꼬박 묻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합니까? 그들은 최고의 권세자인데 아버지가 계시냐? 너희들 형제가 이게 다냐? 라고 묻는데 우리가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가 우리가 어떤 경을 치려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어서 유다가 형제들의 말을 이어받아 아버지에게 또 말합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토록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2번 이상 그곳을 왕래하여 곡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하죠. 그러자 비로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마를 담아라.
그리고 돈은 2배를 가지고 가거라. 혹시 잘못 착오가 있어 지난번 돈이 돌아왔는 줄 모르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돈은 2배로 가져가라. 그리고 아우를 데리고 너희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얼른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여곡절이 많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삼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데는 야곱의 이 고백, 그러나 내가 아이를 잃으면 잃게 되리라,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이 제 가슴에 참으로 깊게 아주 큰 울림으로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사실이요,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역사가 발생하는 자리에는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 고백이 야곱과 그의 가족 인생의 대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을 복기해 보면 이것이 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잃는다 하는 것은 결코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얻으려고, 취하려고,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경쟁했고요. 그리고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고, 라반을 속여서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소중한 것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인생,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움켜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그가 지금 움켜쥐고 결코 놓을 수 없었던 마지막 보루가 있었는데 그 보루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가슴에서 내어놓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짖으며 죽어갔고요. 어찌 보면 야곱에게 베냐민은 부인의 핏값으로 부인을 대신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죠. 그렇게 해서 라헬을 일찍 떠나보낸 야곱은 그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을 가슴에 품고 특별하게 대하면서 살다가 요셉이 피 묻은 옷만을 남긴 채 떠났잖아요. 그 이후로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보루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런 그 가슴에 남겨진 마지막으로 삼고 살았던 이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후에 이제 베냐민 또 요셉의 시험 때문에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유다가 요셉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는 생명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이라 이 아이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냐민을 움켜쥐었던 손을 야곱이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말하기 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하고는 야곱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백, 내가 이 아이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고백 속에서 야곱은 이 고백을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이 보존하사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는다는 것, 그걸 고백하는 시점이 바로 베냐민을 품에서 풀어내는 그 시점인 것을 성경 기자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냐민을 보내는 자리는 나라는 깊은 자아에 갇혀 투쟁하듯 살아왔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손을 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오늘 베냐민을 보내는 야곱의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 야곱은 이 고백을 안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의 남은 이야기는 그의 고백을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대학 시절에 읽었던 한 책을 굉장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물론 워치만 리의 신학 사상이 후에는 조금 우려할 만한 경향을 보였기에 그의 책을 읽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만 초창기 그가 쓴 책들은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권, 우리나라 말로는요 자아가 죽을 때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원제가 The Release of the Spirit, 그러니까 릴리스, 영혼이 풀릴 때, 풀려날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갇혀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말로는 자아가 죽을 때라고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 책 중에 아주 놀라운 통찰을 제공해주는 한 단락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견해를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는 옥합을 깨뜨려 그 순전한 나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는 하염없이 우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자 그 나드 향은 온 방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그 반응은 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욕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이 그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썬 그 향유는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돈을 꼬박 저축해야만 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 그걸 그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생겨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왜 들고 와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일까? 여러분, 아마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은혜, 그녀를 다시 살리시고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드 향유보다 귀한 분이셨던 거죠. 그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나드 향이었던 것 같고, 그 나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당신은 내 소중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심지어 화를 내면서 그 여인에 대한 온갖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여인이 한 행위를 그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나드 양이 옥합에 담겨져 있는데, 옥합은 옥으로 만든 그릇을 말해요. 근데 그 그릇을 깨고는 그 향유를 예수에게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당시에 이 나드 양을 보관하는 대표적 방법이 바로 옥합에 담는 건데, 옥으로 만든 그릇에 담는 건데, 이 나드 양유는 그 히말라야 원산 식물인 감송향의 뿌리로부터 채취를 한대요. 워낙 고가였고요. 그리고 또한 휘발성이 강하여 단단한 병에 밀봉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이것은 휘발성이 강하여 동시에 대부분 많은 것들이 날아가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정말로 단단한 그릇에 이 나드 양을 보관했는데, 그 보관하는 방법은 밀랍을 통해서 그 입구를 막고 그러므로 보관하는 것이 당시 이 나드 양유를 보관하는 한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밀랍으로 봉했던 것이 단단히 굳어지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옥합의 위를 깨지 않고서는 나드 양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종종 생겼다는 것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죠.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온 나드 양이 담겨진 옥합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고 싶은데,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담겨진 나드 양유를 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옥합에 담겨진 나드 양을 가지고 온 여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옥합을 깨뜨리고 나드 양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워치만 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순전한 나드 기름이 흘러나올 수 없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순전한 값비싼 최고급 향유가 들어있다 한들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옥합을 깨야만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은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향유를 최고의 가치인 주님께 사용하기 위해 먼저 그 그릇만 해도 굉장히 비쌌다는데요, 바로 그 옥으로 만든 그릇을 깨는 수고를 통해 그 안에 들어있는 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치만 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 속에 든 나드 향유를 쓰기보다는 그 옥합에 주목하느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나드 향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늘 실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어려움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합은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옥합에 들어있는 나드 향유는 속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 세고 너무 견고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깨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옥합에 들어있는 나드 향은 사용도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치도 드러내는 그런 일에 늘 실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진단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치만 리가 안타까워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옥합이라는 겉사람에 쌓여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총명을 귀히 여겨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어 남들보다 늘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남보다 구변도 있고 일도 잘 처리하고 남보다 더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존귀함, 필요는 보지 못하는 내 안에 크게 갇히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종종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겉사람, 즉 옥합에 갇혀있는 나, 그 나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귀한 나드는 항상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채 그렇게 감싸인 채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신앙을 진단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황이나 추기경이 아니요 나의 자아니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드러내길 원하는 교황이나 추기경이 아니라 늘 나의 나됨, 그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쌓아 내 안에 나드 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자아, 그 견고한 자아,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다라는 루터의 표현과 고백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되어진 고백인 것입니다. 자아라는 내 옥합과 같은 그런 겉사람에 쌓여 있으므로 결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전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보화, 여러분 그 보화이신 예수님조차도 내 자아라는 옥합에 갇히신 채 세상에는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전혀 오직 보이는 것은 나의 못난 자아, 나의 고집, 아집만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것이 마치 더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 주변에 서서 그 여인을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는 내 자아,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옥합과 같은 내 자아, 이걸 깨뜨리지 못하기에 내 안에 나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그 온전하심이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족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 가족의 옥합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옥합을 깨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 그 가족의 옥합들이 서서히 깨어져 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껏 쌓아왔던 옛사람, 그리고 부둥켜 안았던 옛 가치관, 그런 것들을 비로소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장면,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하는 자리,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야곱이 자신의 자아를 깨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자리, 바로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요셉의 가족들, 그 아픔을 안고 꽁꽁 싸매인 채 정말 그 가슴에 한과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가족들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을 풀어내기 시작을 하고 가족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한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 지점으로 옮겨지는 것, 야곱의 가족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옥합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요,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이 가족한 그런 가족이었는데, 옥합이 깨지고 그들의 자아가 깨지고 움켜쥐었던 손을 하나님을 향해 펴고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가정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희생해서라도 누구를 구하려는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은 찬란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일개 촌부인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당당함, 그 당당함은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더 이상 기롱할 힘도 없을 때도 지팡이에 의존해서도, 지팡이에 몸을 기대서도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요, 그 형제들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어떤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야곱 가족에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가 뭐라고 봤습니까? 편애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각각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대에서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그 가정에 영향을 미쳤던 문제는 그 가정 속의 편애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보내고 나서는 야곱은 더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라헬이 남겨둔 두 아들에 집착하면서 그런 삶을 삶으로 가족 간의 결을 만들어냈던 것이 야곱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면 야곱의 남은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자아를 깨셔야 됐고요. 그 가족 속에 그 똘똘 정말로 감싸고 있었던 옛 사람과 같은 그 자아가 깨져야지만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대한 구속의 무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구들로 사용해 내신 거죠. 결국 신앙은 나의 틀을 깨고 내 안에 보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성숙은요, 나는 점점 죽고 줄어들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더 커지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이걸 가리켜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자아, 나의 못난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출발점은 나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내 옛 사람은 깨지고 내 자아는 깨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바닷가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껍질을 벗지 않으면 껍질 속에 갇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는 바로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로 형성돼 나가는 그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속살이 드러나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다른 고기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껍질을 벗지 못하면 상처가 나도, 심지어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껍질이 감옥이 되어 결국은 목숨을 앗아가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숨을 건 껍질 깨기를 바닥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겹겹이 쌓아놓은 우리의 바닷가재 같은 옛 껍질은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우리의 껍질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묵상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많을수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져야 되고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보이고 나의 못난 자아가 보이고 나의 고집과 아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야만 우리가 성숙한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구나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에 갇혀, 내 옛 껍질에 갇혀 정말로 내게 주어지는 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향한 아름다운 그 도전을 우리가 멈추고 그와 같은 것들에 주저한다면 우리는 결국 옛사람에 갇혀 내 안에 아름답고 선명한 것은 도저히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공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갔던 그 위대한 지점을 사모하며 오늘 이 아침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서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가 오래된 껍질에 갇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허물을 벗고 날마다 자아가 깨쳐지고 내 속에 순전한 나디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 진한 향기를 맡게 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만 예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옥합에 갇혀 있으면 옥합 속에서 담겨져 정말 그 향기를 발해야 될 나드 양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야곱이 섰던 자리, 그의 인생이, 그의 가족이 새롭게 시작됐던 그 지점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가 풀어내야 될 것들, 오늘 내가 가야 되는 자리, 오늘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 오늘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월이 지나는 날 동안 세상에 주입된 생각, 그 겉옷을 겹겹이 두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부르며 교회에 출입한 시간은 많지만 그것조차도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 또 다른 나의 허물이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깨고 나를 벗고 그러므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향기만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그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곳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 앞에 정말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출발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을 일어서서 합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총과 성령의 인도교통 동행 충만케 하심이 오늘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무대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지점에 서기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